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물들을 사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온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정히 잡고 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갈 때마다 쑥스럽고 갈 때마다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맨날 보는 얼굴인데 오늘 이제 내일이 추석이라서 오늘 여성교회에서 추석 겸해서 바자회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주일날 바자회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허락을 하고 그러다 벌써 몇 년째 계속 주일날 바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은 또 내일은 또 추석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주일날 바자회를 해도 의미가 좀 남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음식을 또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많이 사서 집에 가서 하십시오.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도 명절 분위기가 안 나서 좀 아마 그런 좀 더 외롭고 더 이 명절이 힘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셀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어른들 함께 또 안부 물으면서 우리도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부 예배 때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안 보이시던 분들이 2부 예배 때 전부 밖에서 지금 밥하고 계시고 음식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2부 예배로 예배를 이렇게 오늘 순간에도 보니까 몇 분이 안 보이네요. 아마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다 2부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 또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아마 바자회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바자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자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시고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냄새 안 나도록 다 창문도 닫아주세요. 문도 다 닫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가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벌써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싹 돌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하고 자신감이 생길 텐데 제가 이렇게 돌아봐도 그런 분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난 교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는 말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뭐 그냥 그렇게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팍팍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거든요. 감동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자주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와서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 저런 말 쓰는 모양이다 하고 들어서 감동이 없고, 이제는 그 말을 깨달아도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동이 없는지,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이 성경을 읽고도 우리 가슴에 감동이 아직 오지 않는 것, 이건 좀 문제이다 하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그 민족 가운데 뽑고 뽑은 사람, 고르고 고른 사람들만이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뿐입니다. 11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예요.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도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삼았던 그 아론의 직계 자손들, 모세의 자손들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모세라고 제사장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다윗의 직계 자손들 제사장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론의 직계 자손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론의 직계 자손이라고 다 그러면 남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 아들이라고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흠없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다 하면 여러분, 그 온 민족이 그를 우러러왔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뽑고 뽑은, 고르고 고른 엘리트 집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권 계층들,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이런 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이 이름을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너희는 하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5절. 이 5절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5절.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 안 펴놓고 계십니다. 그래 성경 펴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너무 이걸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린 말씀. 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오늘 진짜 간만에 이 프로젝트가 맛이 가가지고 왜 뭐 때문에 순위야만 문제가 있었는지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예배의 사실은 이게 핵심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가 부리면 예배가 안 돼요. 전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전기가 뿌리면 예배가 안 돼요. 참 이게 요즘 큰일이에요. 진짜 전기가고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릴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성경책 열심히 들고 다니고 여기 표자해도 성경책 이거 보지만 성경책 열심히 보고 사도신경도 저는 이 앞에 있지만 사실은 보고 해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안 보고 하면요 헷갈려가지고 어떤 데는 막 꼬여버리잖아. 그러면 막 사도신경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보고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이 뜨지 않은 날은 여러분 사도신경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그랬죠? 솔직히 그런 날을 대비하여 좀 외우시고 할렐루야. 좀 그래. 어쨌든 이 2장 5절에 말하는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오늘 이 성경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너희를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정확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아시아는 여기 뭐 극동 여기 뭐 이런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여기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해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 소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이 유대교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구약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 이 구약을 신봉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들의 핍박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그들은 이렇게 흩어졌어요.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자신의 직장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다 버린 채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 사람들,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사람 한 끼 식사 겨우겨우 하고 버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도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구약에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이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선교사들 아닙니다. 목사들 아니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낸 성경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지없는 그냥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 예수 믿는 평범한 신자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데, 성경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 이런 말을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저렇게 눈만 조금 더 저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누군가 대표자가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느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고르고 뽑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신을 아무리 봐도 죄인 그 자체, 더 이상도 아닌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 성도들은 백성.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사니까 저 정도 해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저 평평하게, 평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이하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뭐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직분상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신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조금 작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만 동일한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깨달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기의식, 이런 신분에 대한, 이 제사장 신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몇 사람이 모여도 세상을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는 누구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의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좀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결의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소를 끌고 와서, 먼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게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안수만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그냥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는 전혀 나오진 않지만 이 수송아지는 단순한 소가 아니고요. 뭐냐면 이 수송아지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그런 대속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제사장 삼아주신다니, 제 모든 죄, 제 모든 허물을 이 송아지에게 다 전가시키오. 이 수송아지가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의 죽음을 치르거든. 하나님, 이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소를 직접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을 먼저 치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치루었습니까? 교회 속 끌고 교회 오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개 끌고 오시는 분은 봤어요. 제가 개 잡아먹으려고 여름에 시골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시골에 무슨 교회 무슨 큰 행사하고 그러면 개 한 마리 잡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개 잡으니까 좀 별로더라 마는. 여러분, 소 끌고 여러분이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소의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한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정결의식을 치루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 그 보혈에 의지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제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안에서 이제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죄 있다 소리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이게 우리의 제사장 정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그 정결의식을 이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깨끗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정결의식을 치루었는데 뭐냐면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목욕을 씻겼어요. 아니 한번 깨끗하게 되었으면 되었지 또 무슨 물로 또 씻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 안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다시 물로 정결케 함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의식을 또 치웠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 해서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없구나. 네. 없죠. 다 우리 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지어 실수하고 그래요. 몸사도 막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또 받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목욕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샤워장에 가서 그냥 샤워하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죄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죄를 안 범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만일 죄를 짓거든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연약하니까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한 대언자가 있다고. 이 대언자라는 말은 바꾸면 변호인, 변호사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거든 예수 믿고도 죄를 짓거든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를 변호하는 예수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자복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예수의 공로로 모든 죄 깨끗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이런 소리를 안 해. 한번 정결케 됐으면 깨끗게 됐다 그러고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구원판을 그렇게 뜨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했느냐면 이제 수송아지로 안수를 하고 그걸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는데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하고 관을 씌우고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로 정결케 한다 하더라도 보면 여전히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악한 흉악한 죄인이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밖에 옷을 입혀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저도 가운을 좀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닌데 저는 입어보니까 폼이 안 나요. 등발도 이렇게 키도 작은데 어깨 쭉 벌어져가지고 입으니까 더 둥그지근해가지고 영 폼이 안 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또 가운을 입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구별됐다는 느낌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 단지 설교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맨날 벗고 입었다가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 구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목사님들 TV에 한 번씩 보면 막 그렇게 가옷을 입고 막 이렇게 세줄 끄는 거 있죠. 박사기 이런 거 입고 다 설교를 하면 그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요. 좀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분을 알지만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영성이 있어 보여요. 가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단은 등장할 때 이렇게 강단에 나올 때 어떤 이단은 막 그냥 위에서 와이어 타고 내려온다잖아요. 또 안개를 탁 피워가지고 오색 찬란한 조명을 빡 맞춰서 이 마이크에는 그냥 애플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냥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께서 오신 재림하신 것처럼 뭐 그래가지고 딱 이 강단에 서는 순간 벌써 막 절반 이상 다 잡아졌어요. 근데 그 가운에 힘이 커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볼 때마다 가운을 입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박사학위 가운이 없어서 저는 안 입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은 왜요? 사람을요 좀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신 원리가 맞아요. 가운을 입는 게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사장으로서 어떤 옷을 입혀주신지 압니까?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신랑이 사물을 쓰고 결혼식 모습이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막 꾸민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그냥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을 한 것처럼 사모 이름은 잘 못하는 턱시도 있고
드레스 입고 막 꽃처럼 막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우리를 봐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주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건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들에게. 이 말은 오늘 기름은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수소의 피를 요 깃불에 바릅니다. 제사장이 깃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랐어. 피를 발랐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런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라 부르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구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젊음들, 우리가 가진 일생, 우리가 가진 물질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모든 것들은 함부로 사용되어져서 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쓰여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똑같이 세상에서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도 구별되게 살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자기의식을 여러분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제사장.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는데 누가 말을 태클을 걸 수 있어? 나는 제사장이 이제는 제사장답게 살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오늘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 안에 굳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하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사장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